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의 어린이들이 말씀 안에 잘 자라도록 기도, 사랑으로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태신장 운동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보수 보강회에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이 어제도 전화를 하셨는데 어제는 부흥회를 인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부흥회 인도하는 장소가 바닷가인데 바닷가에서 두 내외관이 이쁘게 찍은 사진을 보내주었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나도 저런 데 가서 좀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신다고 안부 전해달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한 가지 정정할 게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한길교회 사모님이 저한테 알려주었더라고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목회한 기간이 원래 1년 6개월인데 저도 알고 있었는데 저도 지난주에는 멀쩡하게 6개월이라고 했대요. 제가 야 내가 왜 그랬니 했더니 몰라. 한번 오빠가 들어봐. 그렇게 했어.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아마 나이 타신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정신 바짝 차리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곳에 경치가 좋은 어떤 절벽이 있었습니다. 너무 경치가 좋아서 그랬는지 거기 와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 안 되겠어 사람들이 거기다가 팻말을 붙여놨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라고 붙여놨어요. 어떤 사람이 그곳에 왔는데 오다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살아보자 하고 돌아섰어요. 안 떨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한 사람이 오는데 이 사람은 너무 낙심이 됐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오는 바람에 이걸 못 봤어요. 이걸 못 보고 가서 섰는데 보니까 떨어지면 되게 아플 것 같아요. 아유 이거 떨어지면 아프겠다 안 되겠다 하고 돌아서서 내려오는데 뭐가 있어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내가 어떻게 살겠어 하면서 떨어졌다는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한 생명을 구원하느냐 그러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깊숙이 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3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길을 다 걸어서 이제 모압 평야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 다 왔어요. 거기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말씀이 신명기 3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중에서 아셀 지파에게 주신 말씀인데 오늘 말씀 29절에서는 아셀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를 지칭하는 거겠죠. 거기 보면 여수르니여라는 말씀 나오는데
이 여수른이라는 말은 올바른 자, 정직한 자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말할 때도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6절의 여수른이여 이 말씀과 29절의 이스라엘이여 이 말씀은 아셀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권면이 아니에요. 뭐예요? 선포예요. 선포. 너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선포예요.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이미 행복한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은혜받아 구원받은 백성들이기에 우리 모두도 행복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정말 행복하세요? 대답이 시원찮아요. 정말 행복하세요? 아멘 해서 끝까지 아멘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괴로운 순간 그 행복은 다 사라져버리고 왜 나만 불행하지? 왜 나만 힘들지? 하는 때도 우리 삶 속에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오늘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참 좋았습니다. 가로막은 그 홍해를, 넘실넘실한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쫙 갈라놓고 걸어서 건넜으니 얼마나 좋았어요. 그때도 행복했습니다. 막 춤을 추면서 북을 치면서 서로 찬양하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데가 신광야예요. 신광야를 걸어간 지 사흘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며 원망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요, 그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편팔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져주셨잖아요. 홍해도 쫙 갈라놓고 걸어서 건너게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큰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사흘 만에 불평이 나오냐? 그럴 수가 있냐? 저도 옛날에 그랬댔어요. 근데 성지순례 가서 홍해를, 지금은 홍해를 배 타고 건너는 게 아니라 밑에 터널이 있습니다. 그 터널 버스 타고 건너가서 이제 가이드가 여기서부터 신광야입니다 하는데 보니까 진짜 광야예요. 완전히 모래밭이고 그냥 돌밭이고 풀은 그냥 가끔씩 조금씩 있고 나무라고는 시띠나무라고요. 바짝 마른 가시나무 같은 그런 나무만 가끔씩 군데군데 있고 먼지만 풀풀 나는 광야예요. 다 내리래요. 물 한 병씩 주면서 내리더니 버스가 먼저 갈 테니까 거기까지 걸어오래요. 근데 걸어왔더니요, 버스가 저 앞에 있었으니까 그 걸어간 시간이 5분이나 됐을라나 한 10분 됐을라나 그거밖에 안 됐는데요, 그 사이에 물 반이나 맞았어요. 얼마나 더운지. 40도예요. 건조하고 덥고 뜨겁고. 야,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무던한 사람들이었구나. 어떻게 이 길을 사흘을 갈 수가 있나? 사흘을. 우리는 사흘은커녕 30분도 못 가겠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회만 있으면, 힘든 일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돌을 들고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하면서까지 화를 내며 불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이 먹은 음식만 해도 그래요. 이왕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음식을 주신다면 부패로 쫙 차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근데 겨우 주신 게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 그것 그나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며칠 굶다가 어느 날 일어나봤더니 만나가 내려서 하얀 솜 같기도 한 게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만나란 히브리어의 뜻이에요. 이게 뭐야? 그래서 처음 먹을 때는 배고픈 김에 감사하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걸 뭐 졸여 먹기도 하고 뭐 튀겨 먹기도 하고 했겠죠. 근데 그거 매일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질리게 됩니다. 고기 좀 먹게 해주세요. 또 원망했죠.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주시는 게 그 끝이에요.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이왕에 주실 거 불평했습니다. 민수기 20장 5절 보면 그들이 이렇게 불평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출애굽한 것까지도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은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우리가 보기에 원망할 만도 하기도 했겠다 싶은 생각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데요, 원망을 많이 하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좋은 것도 있어요. 축복받은 것도 있어요. 은혜 받은 것도 있어요. 그건 잘 안 봐요. 그리고 나쁜 것만 봐요. 나쁜 것만 자꾸 보니까 거기에 은혜 받아가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또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쁜 게 없겠어요? 나쁜 게 있죠. 힘든 게 있죠. 근데 그건 잘 안 봐요. 뭘 자주 봐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 축복이구나. 좋은 것만 봐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한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놀라운 은혜, 그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안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힘든 것, 어려운 것, 그것만 계속 보고 그것만 계속 묵상하니까 거기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구원, 얼마나 놀라운 구원입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싸워서 얻은 해방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주셨어요. 홍해도 건넜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광야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뜨겁지 말라고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춥지 말라고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그들을 감싸 주셨습니다. 비록 맛은 없지만, 비록 질리긴 했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과거의 구원, 애굽에서의 구원, 현재의 구원, 지금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미래의 구원,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구원이 하나 더 있어요. 언젠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4가지 구원이,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 영원한 구원. 이 구원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잠시 당하는 어려움, 지금 잠시 당하는 고난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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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면은
보따리 달라고 한다고 하죠.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삶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좋게 뭐 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장차 받을 영광이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오늘 당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군대 가면 군인들이 달력에다 이렇게 가계표를 거요. 날짜 지날 때마다. 왜 거요? 오늘도 하루 지났다, 오늘 하루 지났다 하면서 제대할 날을 딱 써놓고 이날 제대한다. 제대할 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희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33개월 하지 않았습니까? 33개월 참 빠따도 많이 받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우스갯소리로 우리 군인들이 하는 말이 뭐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견디는 거예요. 언제 제대할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생활에 어려운 거 힘든 걸 잘 참는 겁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요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참 군생활 힘들었지만 참 좋았다, 재밌다.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당하는 어려움, 시련 잘 견디고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행복하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행복을 하나님 아닌 세상 것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광야길이지만 먹을 것 좀 더 많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행복하겠어요. 옷도 좀 좋은 옷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행복하겠어요. 광야니까 텐트도 좀 쓸만한 거 좋은 거 주세요. 그러면 행복하겠어요. 세상 것에서 행복을 찾았기에 그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물리학자고 철학자고 또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팡세라고 하는 책이 있지요. 그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영혼 속에는 큰 구멍이 있다. 그 구멍은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우주 전체를 집어넣어도 그것은 채워지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욕심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이만큼 있으면 행복하겠다. 그만 가져보세요. 행복해져요. 그 다음에 더 큰 걸 원하게 됩니다.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한테 누가 물었답니다. 록펠러 선생님, 당신은 세계 최대의 부호인데 이제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 그랬다지요. 아니요, 조금 더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랬다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요, 아버지, 엄마, 누나, 나, 여동생, 남동생, 여동생 7 식구가 서울의 정릉에 그 시장에 있는 방앗간집 문간방에 새들어 살았댔어요. 포천군 관인면에서 아버지가 군목 생활 하시다가 이제 서울로 오시게 돼서 이사 왔어요. 얼마나 작은 방인지. 그래 밤에는 나란히 잠을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막 뒤죽박죽 막 섞여 있어요. 근데 거기 이사 온 지 한두 달 됐나? 8월 달에 이사 왔는데 한 가을쯤 돼가지고 안집에서 방앗간집 그 주인집에서 구슬하는 게 구슬. 궁덕궁 구슬하는데 아마 가끔씩 구슬하는 그런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은 굿이 안 된대요. 굿이. 무당도 굿할 때 뭐가 와야 뭐 무당을 하는 모양이에요. 무당이 하다 안 되니까 다 집어치우고 오늘 굿이 안 돼. 아마 자기 귀신이 안 오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집에 예수 믿는 사람 생겼어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 주인집 아줌마가 군인 목사님 가족이 새들어서 무당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귀신 중에서도 대장 귀신이 왔구만. 쫓아내. 쫓겨났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그 정릉 시장에 살다가 백악거리라고 저기 높은 산, 국민대학 맞은편에 있는 산 위에 있는 무허가 집으로, 그나마 그래도 7평짜리 집인데 방은 2개예요. 방은 2개. 글로 니아가에다가 짐 싣고, 참 그 당시 짐이 얼마나 적었으면 니아가 하나로 기사짐이 다 실려요. 그 아버지가 끌고 우리가 뒤에서 밀고 가는데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예수 귀신이 무당 귀신보다 세구나.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근데 거기 가서도 방이 2개면 좀 누나 살지, 그때 얼마나 형편이 어려웠으면 방 하나에서만 우리가 살고, 나머지 하나는 거기 그 옆에 있는 대학교 교수님한테 또 세를 줬어요. 그렇게 한 방에 살다가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군에서 제대하시고 용문교회 담임 목사 갈 즈음에서 쌍문동에 집을 하나 샀습니다. 그 집은 20평짜리 집입니다. 방도 3개나 있어요. 아, 대궐이에요. 대궐. 이거 완전 대궐이에요. 부모님이 안방 쓰시고, 저랑 남동생이 또 방 하나 쓰고, 새 누이가 방 하나 쓰고,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행복이 얼마나 갔을까요? 집 샀으니까 이제 장롱도 하나 마련해서 집에 놓고, 애들 공부해야 되니까 책상도 집어넣고 책장도 사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좀 좁아지는 거예요. 한 2-5달 가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아유, 이 집이 너무 좁네. 그러는 거예요. 아유, 좁아서 못 살겠네. 같은 상황에서도 무엇을 보느냐? 비록 단칸방에서라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식사하고 다 같이 나가고, 저녁에 들어오면 또 가정 예배 드리고 다 같이 잠들고, 비록 가난하지만 행복했어요. 은혜 받는 쪽을 보면은 행복했고, 세상 것을 보니까 행복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이 내 삶의 행복이냐,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의 가치관이고 인생관이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감사하며 언제나 좋은 것을 보며 행복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어머님이 이런 찬송을 참 자주 부르셨습니다. 옛날 찬송 갑니다. 예수 없는 사람은 성공 같대 실패요. 예수 있는 생활은 만사 형통합니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이 들게 하소서.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할렐루야.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사람, 그 사람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뻐요. 한없이 기뻐요. 행복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기쁨?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속에서 기가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고 목회자였던 존 파이퍼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여러 책을 썼는데 최고의 기쁨을 맛봐라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얇은 책인데 참 좋은 책입니다. 저는 좋은 책은 여러 번 봐요. 그 책은 10번도 더 본 것 같아요. 아주 얇은 책인데 너무 내용이 좋아요. 그 책에서 파이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 그거 알고 있는데, 그래야 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때가 또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 힘든 일 하실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병에 걸릴 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래요 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어느 시골교회, 농촌교회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제가 그분의 글을 통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농사 지어 보셨어요? 하나님은 농사 지어 보지 않으신 분 같으세요. 비 좀 내려주세요. 비 좀 내려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하면서 막 하나님한테 원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의 용장이었던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에 다윗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도 너무 어려운 일을 겪으니까, 너무 힘든 일을 당하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다가 문득 내가 다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다 잃어버렸구나 해서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아시죠? 불쌍히 여기시고 좀 여기서 건져주시고, 그래서 다시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의 어려움을 견디고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왕에 우리 구원해 주셨으면 그런 어려움이 좀 없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고난을 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왜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까요?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성경이 구약의 욥기입니다. 욥기.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큰 부자였지요. 근데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7남 3녀 10남매를 하루아침에 다 또 잃어버렸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7남 3녀 맞죠? 3남 7녀가 아니죠. 예. 헷갈릴까 봐서. 거기다가 자기 몸에는 독한 종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항아리 깨진 거 갖고선 자기 몸을 긁어야 되는 형편이었어요. 그런 형편에서도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 저는 몰라요. 왜 이런 고난 당하는지 저는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몰라도 괜찮아요. 왜?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면 돼요. 하나님이 아시고 다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면 되고 저는 몰라도 괜찮아요. 이 말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이 뭡니까?
한자어로 단자는 쇠 불릴 단자고 연자는 쇠 불릴 연자입니다. 둘 다 쇠근변이 붙어 있습니다. 즉 쇠를 불리듯이 옛날 어렸을 때 대장간에 가면은 쇠를 갖다가 불에 넣지 않아요? 풀무불에 빨갛게 다르면 어떻게 하죠? 꺼내서 모루에 얹어놓고 때리죠. 모루에 때려갖고 다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때 물에 집어넣어요. 식혀요 또. 그래놓고 다시 또 달궈요. 불에 넣고. 이게 단련이에요. 담금질이라고 하죠. 담금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단련하신 다음에는 내가 숭금과 같이 되어 나올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숭금 같은 믿음, 숭금 같은 인격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이 고난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견딜게요. 그러면 제가 참을게요. 그러면 제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게요.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에서 그는 이런 고백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어머니 배에서 벌거숭이로 태어났으니 적신이 벌거숭이 몸이 다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다시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오니 마지막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이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지금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도 그 마음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고 찬송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아는 성도, 행복한 성도의 첫 번째 증거, 찬송입니다. 한길교회 와서 마음에 드는 게 참 많은데요. 아주 화목한 분위기, 따뜻한 분위기 참 좋은데 그 중에서도요 찬송하는 게 참 마음에 들어요. 일부 예배 때도 일부 예배가 아침 일찍이라서 찬송하기 어려운 때인데도요 얼마나 우렁차게 박자도 보통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 가면 찬찬히 부르지 않습니까? 천천히. 근데 박자도 얼마나 빠르게 부르고 또 앞에 두 분이 나와서 인도하는데 두 분은 또 목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야, 찬송이 살아있구나. 2부 예배 때도 찬송이 살아있어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부터 설교하기 전부터 벌써 은혜를 받고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성도의 첫 번째 삶의 증거, 예배입니다. 찬송입니다. 찬송 자체가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예배를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우리 어머니는 하루에 아버지 부대 가시고 우리 애들 다 흩어져 가면 혼자 집에 있지 않아요? 혼자 예배드린대요. 혼자 묵도하고 혼자 찬송하고 혼자 성경 읽고 혼자 또 찬송하고 주기도 하고 기도하고 7번, 하루 7번 예배를 드렸답니다. 여기 오니까 자꾸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자꾸 나네요. 지난주에도 왔더니 절 보고서는 아이고 원로 목사님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도 원로 목사인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 말고 여기 계시던 우리 아버지 원로 목사님 난대요. 아마 비슷한가 봐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는요 음악 시간에 지금은 보니까 음악실 따로 있고 미술 따로 다 따로 있더라고. 지금 학교는. 우리 때는요 교실 하나가 그게 교실이고 그게 음악실이고 그게 미술실이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음악 시간에 풍금이 있어야 되는데 방마다 또 교실마다 풍금이 없었어요. 옆반에 가져와야 돼요. 어떨 때는 운동장 건너편 가서까지 가져와야 돼요.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말합니다. 얘들아 다음 시간 음악 시간이다. 풍금 가져올 사람 그러면 다들 손 들었어요. 저요 그랬어요. 제가 좀 키가 큰 축이었는지
저는 그때마다 뽑혔습니다. 그럼 가서 풍금을 들고 오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그런 아이들이 풍금 들고 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마 그 끙끙대며 들고 왔을 것 같은데 다들 들고 오면서 다 행복해했어요. 좋아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선생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야 순강아, 너 가서 가져와. 누구야? 너 가서 가져와 하고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게 행복했어요. 선생님이 불러주셔도 행복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우주의 왕이시고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독생자까지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는 그 희생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격을 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 마음속에 은혜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은혜가 가득해서 세상에 나가면요, 은혜가 흘러나와요. 은혜가 조금 안 좋은 거 봐도 괜찮아,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너 사랑해 줄게, 다 덮어줘요. 허물도 덮어주고 다 품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요. 그랬다가 은혜가 점점 사라져서 바짝 말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조그마한 어려운 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핏대가 나요. 핏대가 가서 그냥 막 쏘아 붙이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내 심령이 지금 은혜가 충만한지, 은혜가 바짝 말랐는지 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내 속에 은혜가 사라질 때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금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해서 은혜가 회복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삶이 구원받은 성도의 두 번째 삶의 증거입니다. 첫 번째 증거는 뭐라고요? 예배와 찬송이에요. 두 번째 증거는 은혜를 베푸는 삶이에요. 사랑의 삶이에요. 오늘 말씀의 아셀 지파는요, 이 아셀이라는 히브리어의 이름의 뜻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저는 이름으로는 참 아셀 지파가 제일 좋은 이름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유다 지파도 참 이름이 좋아요. 유다는 뜻이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도 나왔고 유다 지파 맨 후손 가운데 예수님도 나오시게 된 겁니다. 유다 지파도 참 이름이 좋지만 이 아셀 지파도 참 이름이 좋아요. 어떤 지파예요? 24절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똑같은 아들들인데 복을 더 받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아셀 지파 하나님 더 복을 주시겠대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아셀 지파 사람들이 다른 형제들한테 기쁨을 주는, 가서 사랑을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삶을 살기에 하나님이 아셀 지파에게 더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성도, 구원의 행복이 있는 성도의 삶의 증거입니다. 자꾸 베풀고 싶은 거예요. 나누어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그랬대요. 제가 어렸을 때인데 우리 집에 문둥이가 사왔대요. 문둥이가. 그 당시 문둥이들이, 문둥이 하면 지금 안 되죠. 한센시 병 환자들, 나환자들이죠. 오면 길거리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다 데려다가 밥상을 잘 차려가지고
대접을 했대요. 그래서 뒤에서 시어머니가 보고 막 눈을 막 했대요. 시어머님도 집사님이셨는데 시어머님이 며느리 보고서 막 뭐라고 했대요. 야, 뭐 그냥 쌀이나 줘서 보내지. 집안에 방 안에 들여서 밥 먹이고 그리고 또 잠을 재웠대요. 근데 그 옆에 우리 누나가 잤대요. 거기서. 그래갖고 그 얘기만 나오면 엄마 왜 나를 거기 뉘었어? 지금까지 누나가 원망할 정도로 그랬대. 많이 베푸시는 우리 어머니셨어요. 이게 아셀지파예요. 베풀고 나누고 축복해주는, 사랑해주는 그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이 두 가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배를 너무 기뻐하고 예배를 좋아하고 예배를 행복해하고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예배드리고 나가서는 은혜를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고, 특별히 이웃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예비신자 작동서 이겁니다. 해피데이 이겁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말씀이죠. 복음이죠. 구원이죠.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구원의 행복, 구원의 즐거움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이웃에게